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접해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근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르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게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원하나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새벽 예배에 나오신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소천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재번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 정복 명령을 주시어 이어 전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아울러 거듭 4번에 걸쳐 격려하심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격려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군사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불의한 세력과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는 자기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끝낸 후 역사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지는 것은 모세로 대표하는 출애굽기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자란 말은 조력자, 밑에서 돕는 자란 일종의 보좌관을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개 보좌관으로서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발탁된 것은 사뭇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발탁되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충성됨에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자기의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는 바 하나님은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맡은 여호수아가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는 내용을 첫 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받고 즉각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온 백성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하나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안의 자신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동참 약속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명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리에 맞춰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도들 간의 연합과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가문의 미약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명령 이행하기를 거절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아이로 자처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의 미덕으로 보이며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이나 형편을 핑계로 명령의 수행을 거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본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망설이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즉각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대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가 본받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이유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적극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리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에 만점을 기해야 합니다. 즉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둘째는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돕고 힘이 되어줄 때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을 능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춤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나라의 이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는 여전히 주님의 강한 팔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 안에서 참된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택한 종의 말에 복종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지난 한 해 동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소망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한 깨달은 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